지난주 국민일보에서 명목상 교인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어요. 교적엔 있는데, 그리고 교회 출석도 종종 하는데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다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40%가 된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40%가 이름만 교인이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가족들이 다녀가지고 교회는 와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는 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한 기대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생수가 넘치는 이곳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진리가 가득한 이곳에 와서 마당만 밟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달라지는 것이죠.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이것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를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을 발견하시고 소유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에 있어서 정체가 된, 이제 멈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돼요. 사레가 이제 자기 몸이 벌써 이제 폐경기에 이르고 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이 대안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들어보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우둔한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6장은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일어난 일이요? 86세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17장은 언제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 일어난 일이에요. 13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첩을 얻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 당시의 어떤 풍토나 관습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도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해결 방법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실수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잡고 이 시대의 흐름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는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인식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신앙의 방향,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창세기 15장하고 17장이 비슷해요. 언약의 내용이라는 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의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이런 배경에서 17장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채 만족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약속의 자리로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설득해 내시는가? 첫 번째, 설득의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그 내용 채우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만큼으로 제한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름 해석을 해요.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범위만큼만 그 약속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은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면 껍데기를 깨야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모습, 내가 했던 그 경험들, 세상의 상식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껏해야 또 다른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설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1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6절에도요 똑같은 얘기가 나요.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없던 아들이 한 명 생겼으니까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잘못된 자족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거기가 아니야. 너 심히 번성하게 될 거야. 너 더 많이 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굳어진 생각을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17장을 보면요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한번 세보세요. 집에 가서 13번 등장해요. 그리고
내 언약, 하나님 언약이라는 말이 9번 등장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등장한 성경장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계속 내 언약, 내 언약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이룬 현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언약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아니다. 다시 내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씨로 이루어진 후손이라면 꼭 사례가 아니어도 괜찮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례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 약속의 자손이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콕 집어서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리고 설교자인 제가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반복입니다. 결국 반복이에요. 새로운 것처럼 보여도요, 6개월, 1년, 10년 들어보시면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포장은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왜 똑같은 말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시대적 상황에서 계속해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겨우 예수 믿고 걸음마 떼고 나서 그걸로 만족하려고 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아, 이제 천국 갔으면 됐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이 이스마엘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수준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멈추고 주저앉은 곳에서 다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가 실수한 자리로 오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설득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굉장히 가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정말 아브라함의 가까이에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니다. 두 가지 조치가 있어요. 첫 번째 조치는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바꾸시면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는요, 이 많은 민족과 관련된 의미가 없어요. 없습니다. 아브람은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민족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원래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하면 아브하몬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히읗 발음이 나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해인데 알파벳 H 발음이 나는 해만 하나 추가해서 발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발음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레도 마찬가지예요.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도, 사레는 원래 히브리어로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라로 바뀌면서 사레에서 H 발음, 히읗 발음이 나는 해 알파벳 하나만 더 덧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맨 끝에 히읗이 붙이면 아 발음이 나거든요, 히브리어에선. 그래서 사레에서 사라로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왜 뜻도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히읗 발음 나는 알파벳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셨을까?
일부 학자들은 이 알파벳, 히읗이라고 발음되는 이 알파벳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루는 알파벳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덧붙였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놓으신 거예요. 왜요? 얘네는 이제 내 거야. 하나님 거야. 점 찍어 두시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이름 안에는 이 아버지 데라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는 높으시다. 어떻게 높아져요? 자녀가 잘 되면 아버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소망이 아브람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죠. 공주라고 하면 그 부모는 누구예요? 왕과 왕비인 거예요. 이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기대를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고 사라가 된 게 된 거죠. 이제는 육신의 부모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기대를 그들의 이름 안에 넣어 두신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때, 사라라고 불릴 때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안수 집사님 두 분을 만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국밥을 먹었어요. 원래 이제 세 분이었는데 한 분 먼저 가시고 두 분을 만나서 이제 아침 국밥을 먹고 차를 타고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갈등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불법 좌회전만 하면 교회로 빨리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했지만 안수 집사가 된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나서는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눈치 봐가지고 대충 편법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는 이제 안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욕을 막 하셨을 텐데 이제는 안수 집사가 되고 나서 참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불리고 있는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방식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제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힘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이 이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이 이름을 감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불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불러줘야 돼요. 성도님, 그리스도인 이렇게 계속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꾸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있도록 하신 조치, 두 번째 조치는 뭐냐? 할례라는 조치였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도 이 할례가 종종 행해지긴 했지만 이렇게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면 할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시는가? 창세기 17장 1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나는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할례가 어떤 의미예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육체에 붙어 있게 하겠다.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화장실 갈 때마다 이 언약이 생각나게 되겠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의 자손이 바로 나구나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손의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겠다. 자연적인 어떤 생식 능력으로 너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친히 너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천명하신 거예요. 그게 할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또 할례를 명하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실패했던 하나님의 약속, 지금까지 타협하고 이 뒷걸음질 쳤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끈질기게 설득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 있는 자리가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니구나. 나 다시 여기에서 일어서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여러분 이 날에,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날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날에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한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육체의 아픔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취 주사도 없죠. 날카로운 메스도 없죠. 고대에서 할례를 받는 데는 육체의 아픔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늘 육체적인 고통과 불편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면 육체는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면 나를 어느 정도 못 살게 굴어야 돼요. 육체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의 첫 걸음인 거죠. 여러분, 순종에는 늘 육체의 희생과 불편함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연단과 육체의 훈련이 순종하는 꼭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혼자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받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13살이 됐어요. 13살이면은 알 만큼 알아요. 근데 왜 할례를 자신에게 주는지 이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아닌 사라를 통해 태어날 이 새로운 아들이 약속의 자손이래. 내 상속자가 된대. 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체면이 안 서는 일이에요. 나 13년 동안 잘못 살았다.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하나님이 수습해 주신 것이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회개가 수반됩니다. 내가 당연하게 잘못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솔직한 회개를 순종으로 여기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집에 있는 식솔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비웃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 내년이면 100세가 되는데, 사라 내년이면 90세가 되는데 이름까지 바꿨대. 그리고 할례도 행했대.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할례를 하라고 하네. 왜 그렇대? 아들을 낳는데. 말이 돼?
아마 많이 겉으로는 못하지만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다른 사람의 이목과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할례를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믿어서 의롭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의롭게 되고 나서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요?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을 할 때 믿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과 순종의 선순환인 것이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순종과 함께 일하게 되고 순종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순종의 가치가 너무나도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며 우리는 자꾸 도망치려고 해요. 순종을 할 때 따라오게 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스마엘을 얻고 영적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명목상 신자에서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티처스라는 TV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유명 강사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을 가르쳐 줘서 성적을 올리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남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나왔는데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밤 막 새벽 1시까지 공부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학교에 갔어요. 밥 먹고 학교에 갔는데 1등으로 학교에 도착하는 겁니다. 교실 문을 열고 막 앉자마자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능도 정상이죠. 그런데 성적을 열어보니까 얘가 거의 꼴찌인 겁니다. 수학이 100점 만점에 11점, 영어가 100점 만점에 30점. 근데 알고 보니까 과거의 집안 사정 때문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는 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일타 강사가 도와주는 거죠. 잘하고 싶은 마음 막 넘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잘못된 학습 방법, 잘못된 학습 태도 때문에 이 해결책을 알지 못하고 이 답답한 상황들을 이 수학 강사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이 수학 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내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 된다고 확신한다. 이 말을 듣고 그 학생이 막 울더라고요. 답답했는지 막 안고 막 울었습니다. 근데 저도 막 눈물이 났어요. 수학 강사의 그 말이 꼭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뭔가 방향이 잘못됐어요. 내 열심과 내 실력으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래도록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참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안 되나 보다. 자포자기하고 신앙의 진보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네가 나를 따르면 된다. 나는 먼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넘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 분의 영적 일타 강사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야 되는 사명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인생과 신앙이 정체된 곳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끈질기게 설득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부담스러워도,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도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실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또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갈급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두꺼운 껍데기를 깨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더욱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온전한 순종의 걸음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다 자리매김하시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